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언제부터 사랑하셨을까요?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부르셨을 때 그때부터 사랑하셨을까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부터 나를 사랑하셨을까요?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를 택하실 때부터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언제 택하셨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이 택하셨다는 말은 더 어려운 말이지만 저는 이렇게 번역을 해보고 싶습니다. 택하셨다라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택하셨다는 말은 후회함이 없으신 사랑으로 사랑하셨다라는 뜻입니다. 후회함이 없으신 사랑으로 사랑하셨다. 이것이 택하심이라는 말의 뜻입니다. 후회함이 없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데 그것을 다시 돌이키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사랑하시다가 중단하시는 것이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후회함이 없다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이 중단함이 없다는 뜻이고 변함이 없다는 뜻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어떤 조건과 심지어 나의 믿음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변함없으시고 후회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성품으로부터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택하셨다, 후회함이 없는 사랑으로 사랑하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어떤 조건, 여러분에게서 일어나는 어떤 변화, 여러분에게 있는 어떤 믿음의 성장, 물론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후회함이 없으신 사랑으로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이 후회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아십니까? 경험하고 계십니까? 이 사랑을 알면 먼저 내게 일어나는 일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회개하게 됩니다.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그러면, 그게 우리의 믿음과 상관없이 선택하셨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도 결국은 하나님을 믿게 되겠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그러면 내가 믿으려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겠네.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하나님의 택하심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그거를 조롱하는 말입니다. 후회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변함없으신 이 하나님의 사랑, 후회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낸 사람 중에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사람이 야곱입니다. 야곱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셨습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사랑하셨다는 말은 어떤 사랑으로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택하셨기 때문에 사랑하신 거예요. 택하심으로, 후회함이 없으신 사랑으로 야곱을 사랑하신 거예요. 태어나기 전부터. 로마서 9장에 보면 리브가, 야곱의 어머니입니다. 리브가가 임신을 하게 되는데 두 쌍둥이를 임신하게 되죠. 야곱과에서.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 이 하나님 뜻은요, 하나님이 사랑하기로 하셨고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는 걸 말하는 거예요.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여기 미워하셨다는 말은 야곱이 무슨 에서가 무슨 죄를 저질렀거나 그런 게 아니었어요. 전혀. 여기 미워하셨다는 말은 택하심으로 후회함이 없으신 사랑으로 사랑하지 않으셨다는 뜻입니다. 야곱은 사랑하셨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야곱이 태어나기 전부터도 하나님은 야곱을 후회함이 없으신 사랑으로 야곱을 사랑하셨다, 이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야곱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야곱이 성장하면서 형하고 불화가 일어나면서 이제 베델에 이제 집을 떠나서 가다가 베델에 이르게 됩니다. 이 베델에서 꿈을 꾸는데 이 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꿈을 통해서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자에게 뭘 주시냐면 약속을 주시거든요. 이 야곱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이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또 어떻게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14절에 보면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될 것이다. 서쪽, 동쪽, 북쪽, 남쪽으로 퍼져갈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 이 약속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루어가겠다고 하셨는데 그럼 어떻게 이루어가신다는 겁니까?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변함없으신 사랑으로 야곱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약속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어떻게 이루시느냐? 내가 그 약속이 끝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함께 있겠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네가 어디로 가든지 어디 있든지 내가 너를 지킨다. 그리고 너를 이끌어서 다시 이 땅으로 내가 이끌어 올 것이다.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나는 결코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것이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창세전부터 택하심으로 여러분을 사랑하셨고 택하신 자에게 찾아오셔서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어떻게 이루십니까? 그 사람의 삶에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임마누엘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계셨고 이제는 영원히 떠나지 않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셔서 믿는 자들마다 성령을 받아서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항상. 이따금이 아니라 필요할 때가 아니라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은 약속을 하시고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어떻게 이루세요? 함께 하셔서,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 하셔서 약속을 이루시는 거예요. 야곱은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함께 하셨는데 야곱은 아직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베풀어 주시는 많은 은혜를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지 물질도 주시고 어려운 가운데서 해결해 주시고 많은 은혜를 경험해요. 알아요. 야곱이 알아요. 그러나 이런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은 야곱을 떠나지 않으시고 계속 함께 하셨지만 야곱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힘으로 살았고 자기를 위하여 살았습니다. 삼촌의 집이 있는 이 밧단 아람이라는 곳에서 20년 동안 불철주야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성실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야곱을 떠나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야곱의 삶 속에 20년 동안 허락하셨다가 하나님은 어디서 다시 야곱을 만나시냐면 야복강에서 야곱을 만나십니다. 이 야복강에서 야곱은 인생 중에서 가장 절망적이고 절박한 때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전에는 자기가 열심히 살아오면 문제가 해결됐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으셔서 많은 것들을 경험했어요. 그러나 야복강에서 인생의 가장 절박한 때를 맞이했는데 순식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위기인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그런 때가 되어버렸습니다. 야곱은 야복강에서 절박하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절박하게 기도할 때 밤에 하나님은 야곱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찾아오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야곱이 걱정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주셨냐면 야곱의 환도뼈를 씻어가지고 여기가 어긋나면서 더 이상 자기 힘으로 서 있을 수가 없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문제를 자체를 없애주신 것이 아니라 야곱을 새롭게 하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 야복강에서 일어난 일이 무엇인지 압니까? 환도뼈가 부러지면서 야곱의 삶에 놀라운 전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전에도 야곱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었습니다. 경험했습니다. 축복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은 아니었습니다. 야복강에서 환도뼈가 부러지면서 야곱의 일생에 전환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때부터 야곱은 울며 매달리며 부르짖다가 응답을 받고 이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의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고난이 축복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환경을 허락하시고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 어려운 여건을 허락하시고 완전히 내가 야곱이 환도뼈가 부러지듯이 도저히 서 있을 수도 없는 그런 환경을 내가 겪을 때 하나님은 그 환경 속에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야곱은 믿는 사람이지만 내 힘으로 살았고 나를 위해서 살았던 그런 믿음 생활이었어요. 그러나 야복강에서 이름이 바뀝니다.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이름이 바뀌었다는 것은 똑같은 사람이지만 인생의 전환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전환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고 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새롭게 우리를 창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은 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날 찾아오셔서 날 함께 하시는 거지만 이 함께 하시는 은혜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떠나가지 않도록 붙잡으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서 이루시는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동행하는 것. 동행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제가 오늘 사실은 제목을 영어로 좀 적을까 하다가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서 우리말로 했습니다. 원래는 Life for God 이렇게 하고 싶었어요. 영어 잘 못하지만 Life for God, for 누구를 위하여 이런 뜻이잖아요. 영어. 이 for라는 말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향하여라는 뜻도 있습니다. 저는 이 영어 for라는 말이 너무 이 성경의 말씀하고 일치된다. 거듭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는 게 뭡니까? for God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산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야곱의 아내는 모두 종들 출신까지 합치면 4명이 있었는데 제 첫 번째 아내가 레아죠. 언니. 그리고 동생 라헬이 있었습니다. 이 레아는 얼굴이 동생보다 못생긴 건 아니었던 것 같은데 라헬이 워낙 이뻤어요. 요즘 남자들이 보면 누구나 좋아할 그런 이쁜 얼굴이었던 것 같아요. 첫눈에 반하는 그런 얼굴이었어요. 레아는 그런 느낌이 드는 여성은 아니었어요. 야곱과 함께 살면서 늘 외모 때문에 무시당했고 열등감과 분노 속에서 살았습니다. 이것 때문에 레아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고 레아의 마음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하게 됩니다. 이것이 forgot입니다. 우리는 실패할 때, 고통스러울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비로소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저는 딸이 있고 아들이 있는데 저는 두 아들과 딸이 참 대조적이었던 것 같아요. 딸은 지 혼자 자랐어요. 물론 제 아내가 다 이렇게 기도 많이 하고 했지만 제 입장에서 봤을 때 딸은 속 썩을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공부도 지가 알아서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기도할 일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근데 아들은요, 아들이 없으니까 한두 과목 빼놓고 정말 처참했습니다.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착한 자식은 날 기도하게 하지 않아요. 속썩이는 자식이 날 기도하게 합니다. 남편이 착하면요, 기도 안 해요, 부인들이요. 남편이 속을 세게 해야 기도를 해요. 영적으로 보면 누가 더 괜찮은 사람입니까? 속색여서 기도하게 하는 자식, 기도하게 하는 남편이 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가정이 편안하면요, 기도 안 해요. 불붙는 고통이 있어야 내가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 향하게 되고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고, 행복한 게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달릴 수밖에 없는 환경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고통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제 아들이 그래도 은혜 가운데 이제 대학교 들어갔지만 정말 공부 지지리도 안 했고 지지리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전에는요, 공부 못하는 자식들 둔 부모님들 보면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요, 그전에는요 판단했어요. 목사지만 신앙교육 잘못해가지고 저렇게 자식들 공부도 제대로 안 하고 인성도 그렇고 그렇게 판단했어요. 근데 제 자녀로 인하여 고통을 겪고 부모로서 정말 절망과 많은 마음의 아픔을 경험한 다음부터는 다른 분들이 자녀 때문에 고통을 겪고 슬퍼하고 힘들어할 때 그전 같았으면 제가 저 신앙 기도 안 해서 그렇다, 신앙적으로 잘못해서 그렇다 아마 판단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지금은 자녀로 인하여 고통을 겪는 분들 보면 판단하는 마음이 드는 게 아니라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함께 마음이 아파요. 그 부모의 고통을 조금 느끼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얼마나 힘들까 하면서 같이 기도해 줄 마음이 드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르치지 않아서 저렇게 했다, 그렇게 비웃는 거 아니라 예전에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내가 그 힘들어하는 마음을 위해서 믿음으로 같이 기도해 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라이프 포 갓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향합니까?
여러분, 아주 단순하지만 여러분의 삶에 이 믿음의 습관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중심으로 회개하는 것, 날마다 회개할 때마다 하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Life for God이 뭡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그것은 회개하는 삶입니다. 날마다 회개하는 삶. 회개는 우리의 마음과 삶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보면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여러분은 날마다 하나님을 향하십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지속적인 회개가 날마다 일어나고 있습니까? 저는 주님과 동행하는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뭐냐? For God, 하나님을 향하는 것.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을 향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시작입니다. 날마다 이 시작이 있어야 됩니다. 날마다 새벽에 하나님을 향한 Life for God, 내 삶의 방향과 초점을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맞추는 것, 이것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고백만 하는 것, 이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여전히 내 마음속에 내 마음이 세상적인 욕심을 향하고 있는데 입은 고백하고, 그것은 for God이 아닙니다. 이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할 때까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내 마음이 입으로만 고백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무뎌지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진정한 회개가 되도록, 그런 회개가 내 마음속에 일어날 때 내 마음이 세상의 욕심과 이런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됩니까? 날마다, 그리고 우리 생의 끝까지 하나님을 향하는 이 회개의 훈련을 날마다 해야 됩니다. 진정한 회개를 하는 사람은 내가 죄인이었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한테 나타냅니다. 저는 존 뉴턴이라고 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이, 이분이 10대 후반에 노예선 타면서 흑인 노예들을 강간하고 온갖 추잡한 짓 다 하고, 그 부끄러운 자신의 과거들을 낱낱이 고백하고 회개하면서 사람들에게 그것을 나타내는 것을 부끄러웠지만 그것을 나타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내가 범한 죄를 부끄럽지만 기꺼이 고백할 수 있는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야말로 for God입니다. 거짓 회개를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놓고, 사람 앞에 회개해놓고, 내 괜히 얘기했어, 얘기하면 안 되는데, 괜히 남들이 알아가지고 내가 그냥 용서해 주십시오, 괜히 얘기하지고 내가 쪽팔리기만 하고, 이거는 참된 회개가 아닙니다. 참된 회개는 온전한 내 마음까지도 방향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짓을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꾸미지 않습니다. 솔직하게 나타냅니다. 물론 강제로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럴듯한 말로 우리 자신을 속이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아직 우리 교회가 그렇게 고백하고, 다른 사람이 죄를 고백하면 정말 우리가 긍휼한 마음, 채울한 마음을 품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저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그런 사람이었어? 이렇게 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아직 믿음의 고백, Life for God,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회개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로 마음을 향하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이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회개할 때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그 사람이 온전한 회개에 이르도록 도와주는 기도를 함께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숨기는 것이 아니고요. 사람들에게도 나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고 내놓으면서 하나님께로 향할 때
서로가 서로를 하나님을 향하도록 돕는 자들이 돼서 이런 교회가 되는 것이 정말 생명력 있고 하나님을 향한 교회가 되는 영적인 시작입니다. 완전함에 이를 때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완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완전함에 이를 때까지 쉬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참 회개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날마다 이 회개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무엇이라 했습니까? Life for God,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야곱은 20년 동안 불철주야 열심히 애썼지만 자기를 위하여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알았습니다. 은혜를 알았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삶은 여전히 자기를 위한 삶이었습니다. 저는 제 아들이 이제 고3 졸업할 때 염려가 참 많이 됐어요. 얘가 공부 안 한 것이 드러나서 사람들한테 알려지고, 목사님 어떻게 자녀들을 저렇게 교육했는데 저렇게 됐어? 이런 말을 듣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아니, 목사님인데 저렇게 했어? 이런 말을 듣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지 않도록 자녀를 다그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 뭐가 있었느냐? 정말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저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건 이기심이에요. 자녀를 사랑하는 것 같지만, 염려하는 것 같지만, 내가 너 사랑하니까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 같지만 결국 나를 위해서 자녀를 다그쳤고 자녀를 훈육하고 나를 위해서 살았던 거예요. 나를 영광스럽게 하는 자녀, 우리는 뿌듯하지요. 그러나 그런 자녀가 나를 기도하게 만들진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나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나를 비참하게 만들고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 안 되는 그런 고통을 겪게 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하게 만드는 그런 자녀라면 오히려 그 자녀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쓰시는, 나를 위하여 수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살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살게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것,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것이고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좀 더 확장해서 말한다면 이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께서 내게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까? 이 동행하는 삶의 예표가 결혼입니다. 결혼 안 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청년들도 있지만 결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결혼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배워야 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장치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배우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결혼입니다. 그래서 결혼 생활은 우리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바라지만 결혼 생활은 광야 생활입니다. 결혼 생활은 처음에는 스펙타클하게 시작됩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마른 땅으로 갑니다. 동풍이 불어서 길이 열리고 모든 것을 다 얻은 것 같습니다. 건너가서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찬양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자마자 시작된 것은 광야 생활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결혼은 광야 생활입니다. 결혼 생활은 여러분 스스로 깨뜨릴 수 없습니다. 결혼하면 이혼 못합니다. 이혼 절대 하지 마십시오. 어떤 이유에도 불구하고 이혼하지 마십시오. 결혼 생활을 내 스스로 청산하고 이혼을 택하는 것은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광야 생활할 때 견뎌내고 약속의 땅으로 가야지, 광야 생활 속에서 나 이것 때문에 안 되겠다고 돌아가자. 우리 돌아가자는 게 뭐냐면 이혼하는 게 애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믿는 사람과 함께 결혼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광야 생활이 시작되는 겁니다.
믿는 사람과 함께 결혼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거 꼭 기억하세요. 요즘 TV에서 보면 돌싱, 돌아온 싱글, 돌돌싱, 돌아오고 또 돌아온 싱글, 이거 되지 마십시오. 결혼하면요, 이혼하지 마십시오. 결혼 생활은 광야 생활을 통해서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배우자 잘못 만나서 나 이렇게 됐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배우자를 통해서 광야 생활을 겪게 하시는 거예요. 배우자가 오히려 나를 위해서 수고한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광야 생활과 같은 이 결혼 생활 속에서 여러분은 애굽을 향합니까? 약속의 땅을 향하십니까? 결혼 생활은 거칠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광야 생활 같아도 인내하면서 for God, 하나님을 향하셔야 되고 for God, 하나님을 위해서 결혼 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재혼한다고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결혼은 광야 생활이면 재혼은 어떤 생활입니까? 2배의 광야 생활입니다. 재혼은 2배나 더 어려운 광야 생활이 된다는 것을 각오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재혼 결혼 생활은 첫 번째 결혼 생활에서 내가 불순종했기 때문에, 훈련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혼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결혼 생활에서 실패해서 내가 실패했던 것들 또 회개해야 되고, 그리고 다시 결혼하면서 하는 것도 회개해야 되고, 그래서 재혼 생활은 2배나 더 힘든 광야 생활을 각오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약속의 땅에 이르게 되는 것이 아니라 애굽으로 되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행복이 목적이라면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시는 게 낫습니다. 행복이 목적이라면 재혼하지 말고, 더더욱 재혼하지 말고 사십시오. 이것이 옳은 것입니다. 재혼한다고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행복하다고 느끼는 순간은 지나면 2배나 힘든 광야 생활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회개의 삶이죠.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렸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신 그 변함없으신 사랑, 후회함이 없으신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약속을 이루시고 내 삶 속에 그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주님과 함께 광야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내 모든 죄가 용서받아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죄를 용서받고 그 죄를 버리고 의를 행하는 광야 생활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향하게 되고, 하나님을 향하여 살게 되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게 됩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찬송이 이 찬송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제가 이 찬양을 제일 좋아하는데, 이 찬양은 너무나 중요한 가장 앞에 나오는 가사를 우리말로 번역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죠. 가장 앞에 나오는 중요한 영어 가사를 생략하고 번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맨 앞에 나오는 이 찬양의 영어 가사는 이것입니다. I am thine, O Lord. 오 주님,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이 찬양은 이것으로 시작됩니다. 어렸을 때 불의의 사고로 맹인이 되었던 크로스비라고 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여종이
이 찬양을 하면서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오 주님, 이러면서 나를 날마다 주의 십자가로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다면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회개와 순종을 통해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함에 이르는 삶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것입니다. 거룩함에 이른다는 게 무엇입니까 하면 회개와 순종으로 Life for God, 주님을 향하고 주님을 위하여 사는 삶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이것이 거룩함에 이르는 삶입니다. 이 삶을 살아가면 불행해집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행복하기 원하십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기 원하십니다. 여러분을 결혼 생활을 통해서 불행하게 만드십니까? 아니에요. 광야 생활과 같은 이 결혼 생활을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약속한 땅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결혼 생활이 나는 불행하다고 여깁니까? 내 자식 잘못 만나, 부모 잘못 만나 나 불행하다고 여기십니까? 아닙니다. 불평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나의 광야 생활로 여기십시오. 내가 잘못해서 이 광야 생활이 왔다고 여기십니까? 인정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거기서부터 이게 내 잘못으로 인하여 온 광야 생활이라면 그것을 인정하시고 거기서부터 다시 하나님을 향하십시오. 그러면 창세전부터 후회함이 없으신 사랑으로 여러분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거기서부터 시작하시는 여러분을 다시 여전히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그때도 함께 하셔서 하나님을 향한 삶,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여러분의 진정한 행복입니다. 진정한 평강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거룩함으로 산다는 것, 이것은 나에게 주어지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는 회개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내가 반응해서 나의 매일매일의 삶의 일기를 써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룩한 삶입니다. 신앙이 깊어져야 거룩한 삶을 삽니까?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도 하나님을 향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거룩한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얻어가신 이 광야 생활 속에서 주님을 향하시고 주님을 위하여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